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16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서 사는 세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도 기억날 것이고 나에게 큰 손해를 입혔던 못된 사람도 기억날 것이고 사랑했던 사람도 기억나고 또 정말 인생에 고마운 분들, 생명의 은인 같은 분들도 기억이 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 계시나요? 가만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고마운 분들 계신가요? 나에게 고마운 사람이 누군가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이름들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어떤 이름만 생각나면 분노하고 미움이 커지나요? 정말 복된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적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속상하고 슬픈 게 아니라 정말 사랑의 원자탄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생각하면 이 사람 때문에 사랑스럽다, 이 사람 때문에 고맙다, 이 사람 때문에 힘이 난다, 이 사람 때문에 행복하다. 그런 인생이 참 복된 인생 같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고마운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누군가에게 생각하면 생각될수록 고마운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제일 고맙던가요? 물론 가족이죠.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이 고맙고 내 자녀들이 고맙고 내 형제들이 고맙고 일가 친척이 정말 고맙습니다. 또 나에게 도움을 줬던 분이 고마워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 낯선 미국 땅에 도착할 때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름 석자 들고 공항에 와줬던 동료 목사님이 참 고맙고, 처음에 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공항에서 집으로 안내하고 또 이곳저곳 마트 데려가면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분이 참 고맙고, 또 다른 타지로 이사 갈 때에 또 학교에 입학할 때에 도움을 줬던 분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 같은 곳에 빠졌을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도움이 되었던 도움의 손길들이 참 기억납니다. 개척을 하고 지금도 생각해 보면 참 많은 분들이 고맙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고맙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참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이 제가 청년들 사역을 해서 그런지 그 청년들과 함께 캠핑 다니면서 임원회 했던 그 청년들이 여기 와서 앉아 있고, 또 같이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며 또 수고하고 애썼던 그 청년들이 함께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을 보니 참 기쁘고, 또 그 청년들이 하나 둘씩 결혼하잖아요.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그 가정에 아이들이 태어나니 정말 감격이 되더라고요. 가만히 세어보니까요, 그 청년의 숫자가 되어서 가정이 된 숫자가 10쌍이 넘어요. 10가정이 넘어가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그 아이들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낳은 그 가정들이 모일 걸 생각하니까 막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세봤습니다. 4살 5살 된 유치원 빼고 갓난 애기들 몇 명인가 세봤더니 7명이에요. 애기들이. 와, 그래서 7명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이제 또 날 사람도 줄줄이 더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유아실이 너무 좁아요. 그 아기들이 7명. 야,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가만히 보면 그 청년들이 가정의 가장들이 되고 또 엄마들이 되어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걸 봅니다. 다 고맙죠. 다 고맙죠. 그런데 뭐 모두가 고맙지만 참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임수연 집사님, 대학교 1학년 때 만났습니다. 제가 보스턴에서 사역을 할 때에 대학교 1학년으로 버클리에 유학을 온 학생이었는데, 제가 보스턴으로 맨날 데리러 가서 교회 데려다 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섬겼던 학생이에요. 뭐 지금은 이미 집사가 되고 쌍둥이 엄마가 돼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 원이 겸이가 아파가지고요, 엄마가 겸이 데리고 집에 있는 것 같아요. 아빠만 다른 애 원이 데리고 교회 온 것 같아요. 돌이 되어서 그런지 돌칠이 하나 봐요. 아파요. 그러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어느 날 그래요. 임 집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하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가졌던 그런 약속 3가지가 있었는데 전 다 지켰습니다. 그래요. 뭐냐? 라고 그랬더니, 그 대학교, 그 보스턴에서 학교를 다닐 때 그냥 막연하게 3가지 약속을 했대요. 첫 번째가, 목사님 개척하면 목사님 교회 가서 섬겨야지 라는 마음을 가졌답니다. 예, 개척하는 첫날부터 왔어요. 어떻게 알고 왔는지. 그리고 벌써 20년이 다 되어가는 그런 시기인데도. 두 번째가, 목사님 생신날 자기가 밥 한번 꼭 자기가 번 돈으로 밥 한번 사드려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먹었대요.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밥 먹어요. 그리고 어디 닭백숙집으로 데려가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나중에 결혼하게 될 터인데 결혼하면 목사님한테 주례 부탁해야지. 그러면서 그 3가지를 자기는 다 약속을 지켰노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고마워요. 또 여기 와서 앉아있는 청년들을 보니까 얼마나 좋은 교회들 많아요. 얼마나 유익한 교회들 많아요. 교제가 되고 또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작은 교회 와가지고 교회가 되어지겠다고 청소하고 수고하고 열심을 내는 그런 모습들 참 고맙더라고요. 왜 작년분들은 왜 안 그렇겠습니까? 이제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인맥이 형성되어지고 점점 편안한 교회, 대접받는 교회, 그런 교회들이 많을 터인데, 그런 거 다 뒤로 하고 교회를 세우겠다고 모든 것 버리고 왔으니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성도 한 분 한 분이 정말 고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웬고하니 사도 바울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고마웠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2주 전에 이미 말씀을 나누었죠. 믿음에 대해서는 말이 필요 없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고, 또 사랑에 대해서는 글이 필요 없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교인들이 참 고마웠어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됐습니다. 나도 바른교회 성도들 생각하면 참 고마우니까. 그런데요,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가슴을 치고 무릎을 칩니다. 야, 조정현, 너 아직 멀었구나. 왜요? 저는 저에게 도움이 된 성도들 생각하고 기뻐하고 있더라고요.
와서 앉아있는 성도들 생각하고 고마워하고 있고, 나에게 무언가 필요를 주고 나에게 무언가 힘이 되어진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고마워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차원이 달랐어요. 사도 바울은 차원이 달라요. 사도 바울이 어떤 성도들이 고마웠다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가 봤더니 세 가지가 발견되어집니다. 아,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의 이런 면들 때문에 고마웠구나. 저하고 비교해 보니까 완전 차원이 달라요. 조금이라도 사도 바울 같은 마음 갖고 싶고, 부럽습니다. 우리 교회도 목회자는 성도를 생각할 때, 또 성도는 목회자를 생각할 때, 성도는 성도끼리 생각할 때 정말 이러한 면모 때문에 고마움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에게 무언 도움을 주어서 유익을 주어서 나에게 잘해줘서 고마워주는 거는 둘째치고, 그거는 누구나 고마운 일이기 때문에 정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고마워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해졌던 것처럼 그 요인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바른교회 가운데 이 이유 때문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고마운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바울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왜 고마웠는가? 13절을 읽어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우리는 누구예요?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었습니다. 실루아누와 디모데였습니다. 교역자 팀이에요. 복음 전도자 팀입니다. 그들이요, 복음을 전하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그 성도들 때문에 감사했는데, 이유가 계속 13절 읽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여기서 너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에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뭐 때문에 감사했냐면요,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바울 선생님의 말이야, 디모데의 말이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살아계신 위엄 있으신 하나님, 권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너무 고마웠어요. 말씀을 전할 때에 그저 감동돼서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받아졌다라는 것을 바울이 너무너무 고마워했습니다. 차원이 다르잖아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그 모습을 보며 고마워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설교는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전해요. 연약한 사람이, 죄 많은 연약한 부족한 사람이 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주관적인 것들이, 인간적인 요소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면성이 있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사람의 소리로 들리기도 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바울이 하는 그 말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이유는 그래요. 바울이 말씀만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만 전했어요. 사도행전 17장 1절과 2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자, 데살로니가에 왔어요.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무엇을 했는가? 그 다음 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 가지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지 말씀 한 구절 읽고 목회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하고 어떤 듣기 좋은 이야기, 교훈적인 이야기, 강연 같은 이야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돼야 돼요. 물론 예화가 많고 또 듣기 좋은 또 용기 있는 이야기 들려지면 참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건 사실이고 들을 만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도 과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줄어든다면 그것은 옳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가지고 간론을 하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죠. 그런데 전하는 자만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듣는 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받는 자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해도 듣는 자가 들을 귀가 없으면, 듣는 자가 들을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그저 세상의 소리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경책 다음으로 굉장히 위대한 기독교 서적이 있는데 그것이 철로역정입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책, 다 한 번씩은 읽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 책을 쓴 유명한 자이기 때문에 참 신앙이 특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시절, 인생 시절을 볼 때에 젊은 날에 굉장한 슬럼프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다녔어요. 말씀은 들었어요. 예배는 드렸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형식적입니다. 문턱만 밟았습니다. 예배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꼬박꼬박 들었는데 너무나도 무의미해요. 자라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어떤 자라남이 없고 뜨거움이 없고 그냥 냉랭하고 그냥 무감각해져 버린 자기 상태에서 그냥 슬럼프가 그에게 젊은 날에 있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성경을 읽다가 씨 뿌리는 비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씨 뿌리는 비유를 읽었답니다. 거기서 길과 같은 밭의 이야기를 읽는 순간, 아, 이게 나구나. 길과 같은 밭이 뭔데요? 씨앗이 뿌려지긴 뿌려져요. 말씀입니다. 말씀에 씨앗이 뿌려지긴 뿌려집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길이 딱딱하여서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려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내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내 마음이 밭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는데 사탄이 와서 다 그 말씀들을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 나에게 말씀이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 무의미한 상태. 아, 내가 그렇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작심을 했대요. 이러면 안 되겠다. 그 다음 주부터 30분 전에 교회를 갔다 합니다. 어떻게든 30분 전에 교회를, 그전에는 그냥 예배를 빠지진 않았지만 이제는 사모함을 가지고 30분 전에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아멘, 그렇구나,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가슴에 받아 누리기 시작을 했대요. 그랬더니요, 말씀이 선포될 때 힘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을 경험하고 그 말씀이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존 버년과 같은 그러한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잠자는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도록 잘 준비해야 되겠고, 그러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러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는, 그럴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참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범죄하고 죄를 지었던 그 순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다윗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합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회개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잖아요. 그런데 그에 반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던 사람들도 수도 없이 나옵니다. 창세기 19장 14절을 보게 되면 롯이 나오는데, 롯이 그 딸들의 사위들에게 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빨리 준비해서 이곳을 떠나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전달해 줍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거기 말씀을 보니까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뭐라고요? 그 사위들은 어떻게 여겨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가볍게 경홀히 여겼어요.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주일날만 한번 듣는 말씀으로 듣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에 받아서, 비록 인간 조정연이라고 하지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받아먹는, 그리하여 고마움이 싹트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바울이 감사했던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생각해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말씀으로 받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고, 또 하나의 고마움은 13절 후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무엇이냐면요, 그들의 마음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어지는 것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뿌리워져서 사라져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마음밭에 심기워서 마음속에 역사되어지고 그 삶에서 역사되어지는 것을 보니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고마운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 하나하나를 생각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는 것을 보니 너무나 고마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말씀.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에서 살아서 운동력 있는 삶을 사시면 목회자에게 고마운 성도가 되는 겁니다. 목회자 때문에 성도하는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고마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역사한다. 이 역사라는 것이요,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한 것과 같은 동사예요. 다이너마이트가 빵 하고 폭발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난리가 난 그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빵 하고 터져가지고 다이너마이트처럼 폭파되어진 상태, 그것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그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심령 속에서 그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짧게 5가지를 빨리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느니라. 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거듭나요. 우리가 다시 born again, 다시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내가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역사,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미 그 역사가 다 일어났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일가 친척 가족들 가운데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서 그 영혼들이 거듭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뭐라고요? 말씀 때문에 뭐가 자라요? 믿음이 생기고 자라나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정체되어 있다면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나를 자라게 합니다. 믿음이 자라납니다.
세 번째는요,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32절 33절 시작. 곧 그 시로 일어나 아멘. 뭐라고 말해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속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마음이 뜨거워져서 감동이 돼요. 감동이 일어난다고요. 세상에 따뜻한 이야기 때문에 감동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을 읽을 때 마음에 감동이 돼요. 그리고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성도는요, 그 감동 때문에 삶이 변화되는데 33절 보면 그때로 일어납니다. 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갑니다. 완전히 가던 길을 멈추고 되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감동과 삶의 변화를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때문에 감동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시편 119편 10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인생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안내 표지판입니다. 깜깜한 길을, 보이지 않는 그 길을 비추는 후레시처럼, 망망대해의 길을 알지 못하는데 불을 비추면서 그 길을 밝혀주는 등대처럼, 내 인생 깜깜하고 갈 길 알 수 없지만 나보다 앞서가시면서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표지판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을 보내어서 그 말씀이 뭐 한다고요?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냅니다. 우리를 고치고요, 위험한 곳에서 건지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세상의 권력자가 아니라 이 땅에 무언가 기댈 만한 그러한 의지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이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감동과 삶의 변화를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됐잖아요. 말씀이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그 5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삶을 보니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고마운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고마웠던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무엇을 생각하니, 그들을 생각하니 무엇 때문에 고마웠는가? 14절 말씀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무슨 이야기냐면요, 그들이 동일한 고난을 받았대요.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켜준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정말 환경이 어려운데 그냥 끝까지 믿음을 지켜준 것, 그 신앙을 지켜준 것이 너무나도 고마웠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얼마나 핍박이 심했습니까?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겁니다. 경제적인 타격은 말할 것도 없이 생명의 위협까지 있었습니다. 그러한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소중한 줄 알고 하나님이 가장 귀한 줄 알고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일을, 생명을 내걸고 신앙을 지키는 일을 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것은 예산일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자들도 유대인들이었고,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은 정치, 경제, 군사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처참하게 핍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켰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도 고마웠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누구에게 고마운 성도들이 되어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쓰여져 있으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그래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고마웠다면 나도 이러한 성도의 본은 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 인내하여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믿음 지키기가 정말 쉽지 않은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지키는 여러분들 너무나도 고맙고, 또 상황이 어떻게 변화된든지 간에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한 고마움. 종합해 보면요, 사도 바울이 다른 이유 때문에 고맙지 않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 가서 개척했는데 성도 되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거는 조 목사 얘기고,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고맙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요, 내가 교회를 세웠는데 여러분 성도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내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여러분 역사의 현장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주니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너무나도 어려운데 믿음 지켜줘서 성도 되어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어줘서 여러분 정말로 고맙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것 때문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했던 사람 사도 바울, 그에게 그러한 삶의 모범으로 신앙생활했던 자들 데살로니가 성도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은 둘째치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커지는 것도 성도가 늘어나는 것도 무언가 다른 것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 삶의 현장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신앙 믿음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용감하게 말씀 붙들고 힘써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모두에게 고마운 성도, 목회자에게도 고맙고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집 서로 고맙고, 그것 때문에 집사님 말씀대로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집사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는 삶의 현장이 되어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바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